나눔을 못해가지고 여러분 죄송하고요. 그래도 오늘 나왔으니까 비가 와서 나올 거거든요. 만약에 비가 오면은 여기 이주민 센터 그 외국 이주민 센터에 실제로 비를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와도 그쪽에서 항상 매주마다 2시 반에서 3시 정도 여러분들 만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좀 많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줄인다고 줄였는데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눔을 좀 가져볼까 해요. 우리가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딱딱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야기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좋은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할게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서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꼭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않아이다. 아버지 아람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올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신에 대한 존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꺼리낌을 갖고 있어요. 왜요? 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과학적으로 제가 증명된 것들을 말씀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날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이 발생이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발생됐어요. 그게 언제요? 화요일날. 아마 신문 방송으로 저녁 때 오전부터 떠들싸게 그런 사건이 발생을 될 것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개기월식. 자, 개기월식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처럼 우리는 땅에 살면서 땅이 거대하니까 평평하게 네모난 줄 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는 어떻게 돼요? 둥그렇다고 했죠? 그거 어떻게 돼요? 로켓을 우주선에서 촬영해 보니까 지구가 둥글게 나온 거예요. 태양도 둥근 게 나오고 모든 별들이 둥글게 나와 있어요. 둥글다는 얘기요. 근데 여러분은 신의 법칙이 어떤 게 됐어요? 여러분 둥근 가운데 위에 있는 나라고 밑에 있는 나라가 있겠죠. 밑에 있는 나라가 지구 밖으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 물체의 중력이 당기는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 지구 밖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자전이에요. 이게 도는 게 뭐예요? 낮에 햇빛을 받고 뒤쪽에는 햇빛을 받지 않는 밤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밤과 낮을 주기 위해서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돌 때가 그 1년이에요. 그게 봄, 여름, 4개월을 준 거죠. 자, 그러면 이 봄, 여름, 4개월 이 우주의 법칙이 왜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산소와 물과 모든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구의 자전과 공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화요일날 그게 발생이 됐어요. 우리는 느끼지 못했는데 매스컴도 알아요. 전 세계의 과학자들 다 아는 거예요. 대기월시 어떻게 돼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지구보다 커요. 지구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돌 때 돌면서 원심력에서 튕겨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않아요. 지구가 튕겨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별들이 이거 부닥쳐가지고 지구가 멸망이 돼요. 근데 원심력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힘은 뭐예요? 태양의 마찬가지 중심력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돌면서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고, 지구 또한 달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면서 달이 또 지구를 돌면서 일직선이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월식이라 그런 얘기예요. 바람이 안 나서 날씨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기월식이란 태양, 지구, 달 돌면서 일직선인 상태, 이게 바로 대기월식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주가 망가져요. 우주 질서가 망가져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우주적으로 창조하신 분이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윤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신은 여러 가지 신들은 많지만 그건 가짜 신이라는 얘기야.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천주교에서는 하늘이 있다 그래서 하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사건이 화요일날 발생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뭘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싶은데 신의 존재가 안 보이니까 못 믿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신의 존재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우리에게 부담 주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죽으면 끝인지 아는데 이런 종교에서는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혼이 있다 그러면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살다 보면은 맥박이 멈출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맥박이 멈춘다는 건 뭐예요? 숨이 멈추는 거예요. 숨이 멈춘다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죽으면 내 육체는 죽고 그 안에서 영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의 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는 딱 한 번 죽는 것이 이치라는 얘기예요. 누구든 여러분든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딱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은 죽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열심히 먹고 잘 먹고 쾌락을 누리며 즐겁게 사는 게 내게 주어진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나이 보세요. 60, 70, 80. 생각만 해도 아찔해. 내 생각은 아직도 초등학교 시절 같은데 지금 내 육체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러면 그때 내 생명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 그래 죽으면 끝이야, 이걸로 끝이야 하고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혼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어떻게 증명했냐면요, 하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사후세계가 뭐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딱 보고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살아나는 거야. 너무 놀래.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신의 신비다 이렇게 하고, 의사들도 과학자들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종교를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과학 창조회, 창조 과학계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도. 자,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요즘은
40%가 천국과 지옥 예수님을 보고 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서, 죽었다가 끝난 사람 말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서 40%가 사후세계를 경험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경험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임사체험, 화학적 용어로, 의학적 용어로 임사체험, 근사체험, 근접하게 죽음의 체험을 보고 왔다 그런 뜻이에요. 예전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너무 이상한 거죠. 죽었다 깨어나고 분명히 심장이 멈췄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40분, 1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나도 죽었다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저도 그런 분을 3분을 봤어요. 제가 뭐 거짓말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3분을 봤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저의 가족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은 죽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그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얘기를 다 들었고, 한 분을 제가 소개할 거예요. 이분도 제가 만났어요. 우연히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건정에 서 있을 남자예요. 근데 뭔가 주춤해요. 뭔가 자태가 어수룩해요. 뭔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가다 그 사람 앞에 딱 섰어요. 쓰고 태웠어요. 병원 가겠지. 내가 병원을 태워줘야 되겠다. 저 사람 뭔가 불편하구나. 그리고 옆에 태웠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 몸이 상당히 많이 아프신가 봐요. 어디 병원에 가시나요? 집으로 간대요. 근데 몸이 그렇게 성치 않은데 어떻게 그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나갔던 분이에요.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분. 근데 어느 날 돈을 많이 버니까 골프에 흥미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안 드리고 골프장에 간 거야. 요즘 골프장 많이 가지 않습니까? 뭐 강원도 가고 해외도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이 어느 날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골프장을 간 거야. 친구들과 약속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골프 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호노길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원심력에 브레이크를 잘 못 잡아가지고 그냥 튕겨 나갔어요. 떼굴떼굴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떨어가지고 의식불명이 돼버렸어요. 의식불명이 뭐 식물인간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식물인간이 됐다는 건 뭐예요? 숨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단 의식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냐? 1년 동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제가 혹시 다시 깨어났을 때 당신이 1년 동안 있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냐? 왜? 저는 그 임사체험자들을 몇 번 만나봤으니까 뭔가 본 게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놀래더라고요. 나를 탁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날 쳐다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눈을 크게 뜨면서 저한테 그래요.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뭘 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사실은 내가 당신한테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다. 왜? 내가 얘기해도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믿지 않은 걸 보고 왔으니까. 근데 당신이 물어보니까 내가 얘기한, 자기 집사람한테도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뭘 봤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육체가 있는데 자기 육체에서 뚝 튀어나와. 그게 바로 유체 이탈이라는 거야. 몸은 죽은 거였어. 근데 자기 영혼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야. 그때만 자기 죽은 걸 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 무슨 생각이 나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갑자기 환한 빛이 보면서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사람 마음에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굉장히 만설인다는 거야. 뭔가 잘못 길로 가면 혹시나 내가 해로운 길로 가지 않을까. 그 장면에 대한 것들이 떠오른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언제 갑자기 예수님 같은 얼굴 모양이 쫙 나타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 예수님 같은 분인데 자기가 예수님이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같은 분이더래요. 그분이 뜩 나타나지만 이건 좀 식물인간 돼가지고 1년 동안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큰 장기를 손상됐구나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그러면 내가 너의 장기를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딱 깨어났는데
그 사람의 식물인간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병실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안호가 1년 동안 간호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옆에서 아내가 간호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아내 말이 어떻게 깨어났냐고 물어보니까 기지개를 피면서 아, 잘 잤다,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기지개를 피면서 깨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이 사람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기가 굉장히 크게 손상됐는데 내가 고쳐주겠다 하고 그 말 듣자마자 딱 깨어난 거야. 거기 있는 의사들이 난리가 난 거야. 요즘 식물인간 어떻게 돼요? 그냥 호흡기 떼지 않습니까? 죽었다 해가지고. 근데 1년을 그 치료비를 감당하면서 있다는 건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야. 골프를 치고 주일날 예배를 잘 들으신 분이 예배를 안 드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당신을 그분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당신을 왜 살려준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대. 한 가지가 있다. 죽었다가 살아난 데서 그런 임사체험한 사람에게 딱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 내가 이 세계의 생명의 주관자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뜻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해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말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을 이딴 건 다시 살려가지고 보내준 이유는 뭐냐? 당신이 다시 골프 치고 다니라고 살려준 거 아니다. 분명히 이 사후세계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동글 그대로 전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걸 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다. 다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신에게 기회를 준 거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니까 그 사고에 경험된 것을 알려라. 그러니까 그분이 두려워하시더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죽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멈췄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임사체험으로 경험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었다 살아온 사람들은 이제 사망했습니다, 이 의사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육체 가운데 유체 이탈하는 거예요. 영혼이 딱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공통적인 첫 번째 이런 유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를 또 경험한다 그러면 긴 터널을 지나는 것을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교통사고처럼 그냥 하얀 들판들을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과 다른 현상을 체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세 번째는 어떤 또 그 특징이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냐면 사후세계를 볼 수 있어요. 사후세계라는 것은 누굴 만난 거예요? 이미 작고하고 돌아가신 친척이라든가 어머니라든가 그리고 또는 예수님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를 그 사람들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사후세계로 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세 가지 공통점을 보고 살아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 중에 바로 40% 정도가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 자기의 삶을 재조종하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리고 나 이제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허랑방탕한 삶에서 내 삶을 돌이키는 그런 잊지 못할 그 체험을 겪고 나서 신앙을 갖고 자기 삶을 풀어보는 그런 역사의 체험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의학자들이 그걸 믿을까요? 과학자들이 그걸 믿을까요? 믿는 사람에서 경험한 사람, 지가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을 본 사람은 믿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박을 하고 그거는 환각이야, 뇌에 자극을 받았다든가 또는 뇌에 충격을 받아서 환각적으로 그 현상을 본 거야, 내 자신을. 그러고 믿지를 않았던 거야.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참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연구를 하기 위해서 환각이라는 걸 연구해. 진짜 스위스 2007년도에 스위스 랭크라는 박사가 이것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서 진짜 사람의 뇌에다가 우측에다가 정규자극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규자극을 가니까 육체가 딱 있는데 영혼이 뛰어나오고 대영혼이 자기 죽은 육체를 쳐다보는 그런 경험을 성공을 시켜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성경시켰고
그 다음에 가상 현실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말 인공적으로, 자연적이 아니야, 인공적으로 사람의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유체 이탈시켜가지고 자기 죽은 모습을 보게 하는 그런 현상들을 실질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헝거야, 허구야,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주고 자극을 받아서 환각 상태니까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야, 잠시 환각 상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 임사 체험이 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사후세계를 본 사람들이 자꾸 증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학계 과학적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어떤 연구를 하냐, 아까 환각이라고 죽은 사람의 자극을 줘가지고 유체 이탈 시켜서 자기가 죽은 모습을 보게 하는, 기계적으로 인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런 걸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미 주립대학 정신의학과 박사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반대 역설적으로 생각해요. 아, 그 사람이 인공적으로든 뭐든 자기 육지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죽은 모습을 봤다 그러면 영혼이 있는 거네?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되네? 이렇게 발달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샘 파니아 박사가 추측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하면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증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개의 나라를 같이 공동 연구해요. 미국, 영국, 호주, 의학이 그때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 세 개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의 대학병원에 준하는 최상급의 병원을 15개를 줄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그다음에 서울 삼성병원, 제 내노라는 그런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15개의 병원들을 추려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중환자실에 간호하고 또는 의술을 하는 그 의학 박사를 섭외를 해요. 그리고 공동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죽었다 살아났을 때 정말 유체가 이탈돼가지고 내 자신이 죽은 걸 보는지 또는 사회 세계에 대한 그 어떤 걸 보는지 실질적으로 연구한 거. 너무 많이 그런 일들이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샘 파니아 박사가 15개의 중환자실에 뭘 설치했냐면, 내가 유체 이탈을 하게 되면 그 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위에서 볼 때 뭐 선반에 뭐 있는 걸 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위에다가 선반에다 사진을 몇 개씩 넣은 거야. 각 나라마다 15개 종합대학병원에다가. 그러면 내가 유찰됐을 때 그 그림을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증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과학적으로 실적으로 그것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저도 TV에서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다큐에서 의사가 사진을 올려놓더라고.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갖다 놓은 거야.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걸 봤다. 그럼 그 사진을 끌어봤을 때 정말 마지막 이 사람은 영혼이 나온 거야. 그것을 증명하겠다 그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단시일이 아니라 바로 4년 동안 꾸준히 그런 사람들을 관찰한 거예요. 중환실이니까 어떻게 심장이 멎으면 중환자실로 올 거 아닙니까? 그걸 4년 동안 그 세 나라에서 15개의 병원에서 연구한 결과 2060명이 죽었다 살아나 버렸네요. 2600명에서 사후 경험, 그런 비슷한 경험한 사람이 330명이나 돼요. 그 중에서 9명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 그 9명은 정말 이 사람 신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선반에 그림을 봤어요. 이 사람이 무슨 그림이 있는지를, 그 얘기를 딱 하길래 그 선반에 가보니 똑같아요. 그 그림에 몇 개를 주문데 그 그림을 맞추더라 그런 얘기예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신비스러운 게 뭐냐면, 의사가 수술하면 수술 과정을 어떻게 수술하겠다 하는 것들을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트 내용을 못 써요. 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봤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수술실에서 간호사라든가 의사가 주고받는 내기형들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관찰하고 실험한 결과 납득할 수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과학이에요. 지금 실험을 한 거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영혼이 살아난다면 선반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다. 선반의 그림을 그걸 맞춘 거예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었던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런 부분이 봤을 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식인층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 근데 이 내용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한국일보. 한국일보에 2015년판에 김현우 기자, 다른 기자도 일주일에 또 썼어요. 한국일보뿐 아니라 다른 일간지에서도 2015년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있다면 찾아보세요. 2017년도 누굴 찾아보냐면 샘 타니아 박사 치면 그 사람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쫙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상 찍은 것도 다 나와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됐는데, 그렇게 본 사람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따지던 지식인들도 이상하게 안 믿어. 안 일어낸 거죠. 왜? 이 세상에 우리들의 마음을 혼맥케 하고 마음을 실질적으로 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열을 주지 않는 거야. 악한 사단의 영의 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육체는 썩어 문드러지고 지옥으로 떨어져요. 지옥이 아니라 무덤으로 가죠. 근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죽지가 않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영혼이 다시 들어가서 몸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의술을 통해서 죽었다 살려주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다. 과학을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도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칭할 수도 있지만 한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그 영혼은 죽지 않는 영혼이니까. 마찬가지 하나님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명할 수 있지만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끝나고 죽음으로 갈지언정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싶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까운 우리의 영혼들을 찾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찬양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은 세상에 대한 음악도 있어요. 흥겹죠. 근데 이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곡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찬양을 모를지라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되새겨보세요. 어떤 의미 있는 곡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을 우리가 잠깐 찬양을 들어보고 우리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좀 아는 그런 마음을 좀 알고 싶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 영상으로 다 나갈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예, TV 다 나갈 거예요. 예, 유튜브에 다 나와요. 제가 끝나면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예, 이런 시스템을 제가 우리 어머님이 요거 시스템을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구입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곳에 있어요. 아버지의 눈이 여러분들 이곳에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찬양이. 아버지가 바로 이 땅에 눈물을 머물면서 이 땅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 사람만 안타까워가지고 아버지가 울고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땅. 왜요? 안타까우니까. 그게 이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삶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 이 고백하면서 가사는 모를 거예요. 제가 가사는 좀 불러드릴게요. 음미하면서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들 향한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곳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고백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정말 나의 마음도 이곳에 있고 싶어요. 아버지의 당신의 눈이 그 눈물이 고여 있어요. 아버지의 눈에 바로 이곳을 향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아버지 눈물인 곳에 이곳에 온 거예요.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대요. 그 어두운 땅에 우리의 두 발들이 바로 이곳에 온 거예요. 이곳을 향해서 온 거예요. 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정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그 마음뿐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그 성실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함께 아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이 어둡고 눈물이 고일 수 있는 땅,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시간을 좀 많이 줄였어요, 지난보다. 우리가 그러면 영혼에 대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영혼이 어떻게 갈 것이냐? 성경에선 그것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걸 증명을 해요. 근데 의학자들은 그걸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본인이 죽고 살아나지 않으면 그걸 증명이 안 돼요. 죽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 믿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이 떠난 것은 선반의 그 그림을 보고 그걸 맞춘 걸 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영혼이 있다는 걸 믿었으면 정말 성경을 믿어야 돼요. 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강도, 흉악한 강도 두 명이 함께 못 박혀 죽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양팔에 못을 박고 양 다리에 못을 박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 흉악한 사람, 강도짓을 한 사람, 반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 너무 처절하게 죽음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두 강도가 못 박혔어요. 근데 거기서 한 강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니, 이게 성경 얘기 있는 내용입니다. 쳐다보더니만 너가 그리스도이면,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너가 구원자라면, 비아냥거리는 거죠. 야, 너 자신도 구해보고 우리 둘도 한번 구해봐.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꾸짖어요.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마땅히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벌을 받고 정죄해서 이렇게 죽음을 면치 못하고 죽어가는데 너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냐? 이 강도는 뭔가 변한 거예요, 마음이. 죽음의 문턱에 와서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분명히 죽음은 이제 끝난 다음에는 천국 아니야 지옥인데 이 사람은 뉘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두렵지 않냐? 우리는 마땅히 흉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형태에 죽는 건 마땅한 거야.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알다시피 아무것도 죄를 진 분이 아니야. 근데 죽음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뜻은 뭐예요? 당신의 나라, 천국을, 이분이 천국을 인지한 거예요. 그때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돌이킨 거예요.
하늘나라를 알게 된 거예요. 그날에 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한 거예요. 마지막에 끝판에 와서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돌이키는 거 한 거예요.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얼마 안 된 마지막 인생 역전이에요.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과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고 있다. 죽음이 없는 곳, 평화로운 곳, 고통이 없는 곳. 이분은 천국을 갈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낙원에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낙원. 야, 그러니까 이게 죽은 다음에 영혼이 낙원이라는 게 있네. 내 영혼이 떠돌아다니지 않네. 야, 영혼이 낙원이라는 갈 수가 있구나. 이 강도는 돌이키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했으니까 낙원으로 간 거예요. 좋은 데 간 거야 한마디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건 내가 증명이 됐는데 어휴 보니까 낙원에 가네.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있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하고 부자가 있어요. 이거 성경 내용입니다. 제가 꾸며내는 내용은 아니에요. 절대. 성경 내용을 왜곡하면 하나님에 대한 온갖 저주가 나한테 내려와요. 그게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고 부자 얘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본문에 읽었을 때 뭐냐면 겉옷은 자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속옷은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속옷과 겉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부자 외에는 없거든요. 겉옷을 입었는데 그게 자색 옷이에요. 그 자색 옷은 그 당시에 뭐냐면 높은 지위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고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높은 지위까지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내용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사람이 날마다 매일이에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즐겁게 매일 잔치를 벌이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맨날 날마다 즐거움 가지고 가물을 즐기면서 지낸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을 자기 혼자 등 따듣고 배부르고 먹고 살라고 주는 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복을 주는 이유는 그 복을 나 혼자 안고 있으면 그건 썩어요. 굶는다는 얘기예요. 흘려 보내야 돼요. 정화돼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분량을 남겨놓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 흘려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도 있었어요. 그리고 권위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즐겁게 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안 빼고 날마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그 잔치할 때 그 많은 음식들 그 다음에 버릴 거 아니야? 그 부자가 또 먹겠어요?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일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뭐라고 칭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 보니까 이 거지는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름은 없어. 그냥 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거지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름 자체는 여러분들의 인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이름을 기억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돼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앞에 책 2권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거기에 하나님이 기억되는 이름이 기억된 사람들이 기록돼 있어요. 그분은 당연히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행위 기록이란 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과 행동한 그 행적사항들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게 왜 있어요? 나는 왜 이름이 없어요? 나 선한 일 했는데? 항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런 행동을 했지. 너 등 따듣고 배부르면서 매일 잔치했어. 그 불쌍한 거지 나사로 너희 문전박대 당하면서 거기서 널 구걸하고 있는데 너는 그에게 밥 한 끼 정도
그 사람에게 베풀지도 못했어.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뇌리에 기억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나사로는 하나님이 기억한 거예요. 근데 왜 거지가 됐을까? 그 내용은 안 나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는 악인대에 대한 흉포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겠죠. 그 내용을 우리는 몰라요.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에 대한 의름을 두고 하나님은 나사로 거지 이렇게 이름을 줘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 거지는 나중에 죽었겠죠. 마찬가지로 부자도 나중에 인생의 생명은 한 번에 끝나요.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영혼이 죽었을 때 어떻게 돼요? 가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강도가 어디로 갔어요? 죽었는데 영혼이 떠나가지고 육체에서 떠나가지고 낙원으로 갔어요. 자, 여기로 보니까 이 거지는 어디 갔다고 나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 아브라함 품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 전부 다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요. 조상이라는 거. 그 이스라엘 건설하신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한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어디가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데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근데 이 부자는 어디 갔나 보세요. 본문에서 어디 갔냐면 음부의 고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음부가 나왔네요.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면 음부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두 군데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낙원을 가시냐 아니면 음부로 가느냐. 낙원과 음부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음을 떠나면 곧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는 않아요.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를 거치냐? 선한 사람일 경우에 의로운 사람일 경우에 이분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지 못한 사람은 베풀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는 임시장소예요. 내 육체는 지상에 있겠죠. 내 영혼은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갈 때 여기 본문에 왔지만 천사가 영접하여 바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사가 와요.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데려가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악마 사탄이 데려와서요. 죽을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악마가 나를 자꾸 부른다고. 또 죽을 때 천사가 나를 이렇게 와서 나를 영접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부와 그리고 낙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었을 때 육신은 우리 세상 가운데 무덤에 들어가지만 우리 영혼은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면 바로 낙원에 갈 것이고 의롭지 않으면 바로 음부에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해서 올라가면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할 때 거기서 본 사람이 120명이 본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하늘로 올라가네? 120명이 보았던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뭘 그렇게 뚜렷하게 보냐? 예수님이 너희가 살아나가지고 하늘에 올라갈 걸 모르겠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다시 저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올 거야. 그게 바로 마지막 심판 때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죽어있던 사람들의 육체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무덤 속에 있고 영혼들은 어디가 있어요? 낙원과 음부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산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산 사람도 다시 와가지고 심판 때에 쓰는 거예요. 선인이냐 악인이냐.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혼이 딱 나오고 음부에서 나오고 낙원에서 나와. 이 땅에 있는 육체가 다시 소생이 되면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돼요. 사람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심판 때 쓰는데 당연히 낙원에 있는 사람은 그냥 천국이겠죠.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은 실제로 음부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은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너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해요. 행위 기록들을 보고 너는 천국, 지옥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부와 낙원하고 천당의 차이점은 천국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냐면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임시장소예요. 내가 육체와 결합되기 전 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때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갈 때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거기는 어떻게 돼요? 임시양소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음부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육체가 마찬가지로 결합이 돼요. 육체가 일어나요. 무덤 속에서. 영혼이 음부에서 일어나요. 둘이 겹쳐 합체가 된다는 얘기야. 심판을 받고 당연히 음부였으니까 생명체가 없으니까 지옥으로 사단이 끌고 가버리는 거야. 발버둥 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음부하고 그리고 지옥이고 그리고 낙원이고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것도 우리가 참 중요한 거지만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무 이 부자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지옥불에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죠.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거기서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이미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으면 느낌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 정신적인 아픔, 생각, 감정 다 갖고 있어요.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물러요?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통해서 정말 손가락으로 물 한번 찍어가지고 내 입술을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뜨거우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니야, 너는 살아생전에 즐거움을 많이 맛봤어. 많은 것을 불을 누렸어 이미. 하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많은 고통 중에 굶주렸어. 하지만 의로웠어. 그러나 이 낙원에서 이 바로 나사로는 위로를 받을 거야. 하지만 너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음부하고 이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사이 간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 갈 수도 없고 너희가 이리로 넘어올 수도 없다는 얘기. 지옥하면 천국으로 올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한 번 가면 끝이란 얘기예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이러는 거예요. 뭘 부탁하냐?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나와 같은 형제 5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걸 전해요? 이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 아니야, 그 형제와 그 집에는 분명히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이 모세와 선지자는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그 사람이 성경에 모세 오경을 쓰신 분이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 돌아오라고. 이런 분들이 선지자야. 이런 분들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뭘 얘기하냐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이미 성경이 주어졌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성경의 정의가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넘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되는 거야. 굳이 이 나사로가 그 너희 아버지 또는 너희 형제에 가서 이런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야.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 성경을 못 믿으면 죽었다 살아와가지고 그곳이 있다 해도 안 믿어요. 왜? 아까 의학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안 믿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이 성경에서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믿지 않는데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너희 아비 집에 가지고 지옥이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죽었다 살아도 그것은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으려면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을 경우 많잖아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훈도 있고 책망하는 것도 있어요. 의로운 게 뭐고 불의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충만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지혜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셔야 돼 그런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고 성경 보기에는 까다롭죠.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단 교회 가면 안 돼요.
이곳에 이단이 많아요. 사이비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은 자기도 지옥 가는데 자기 지옥 가는 걸, 천국 가는 걸 막아버리고 그 사람들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교회라고, 간판이 교회라고 떠나가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정통교회냐 사이비 교회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건 뭐예요? 그 목사님 설명 들어보면 돼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몇 번 들으면 감이 와요. 이 목사가, 이 사이비 교주가, 이단 교주가 자기 배만 부르고 있는지 보니까 집이 아주 의리의리해. 자기만 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헌금하래. 학생들 필요 없으니까 말세가 되고 쓰면 전도해야 된대.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교회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영혼에 대한 부분과 영혼이 걸쳐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어때요? 내 알려가 가지고 있는 지식, 조금 배웠다고, 대학교 나왔다고, 대학원 나왔다고, 아니 박사 받은 건 내가 이해해. 그래도 지혜 받았더니까. 아니 그런 지혜를 가졌다고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무시해요. 오늘 영혼에 대한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무시해요. 알량한 지식 가지고 교만을 떨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살아있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지 않는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있대도 행함이 없으면 그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신 법률을 얘기한 게 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제일 계명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고 등 떠들고 배부르면서 자기만 혼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진 은혜가 있다면 그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바로 믿음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려간 지식 가지고 신의 존재와 그들 영혼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는 믿음은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지만 내 입술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너는 이미 나에게서 내 마음을 이미 떠나버렸고, 내가 존경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은 것이다. 사람의 가르침 뭐예요? 바로 지혜, 지식,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얘기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진실되게 믿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래요? 내가 이제 기이한 일을 하겠다. 아주 기이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지혜자의 지혜를 다할 것이고 명철한 자의 총명을 내가 멸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알량하게 떨군 그 지혜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네가 과학자, 너의 명철함을 내가 패워버리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 지혜자가 어딨냐? 이 세상 가운데 선비가 어딨냐? 이 세상 가운데 학자가 어딨냐? 이 세상 가운데 변론자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가 학자고 지식이 있다면 왜 나를 깨닫지 못하냐, 그런 얘기예요.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알량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얻어지고 자기 중심에 믿고 나는 천국 간다, 그런 자부심을 갖는 그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으로 너에게는 두 가지 죄악이 있다. 두 가지 죄악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바로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냐. 생명의 근원이신 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죄를 범한 그런 얘기예요. 믿지 않으면 죄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죄는 뭔지 알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웅덩이는 물을 막을 수 있는, 물을 담글 수 없는 터진 웅덩이만 열심히 웅덩이를 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여 언젠가는 생명이 끊어지고 맥박이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명의 위급할 때 다다랐을 때 하나님을 찾는데 내 죽음 1초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게 바로 생명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생명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모든 것을 얻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결심해서 보여지는 건 결과물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결과물 보게 되면 실질적인 결말을 얻고 다 무너지는 거야. 공중탑이 무너지고 다 밑빠진 독으로 재산은 다 흘러 넘어가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 우리가 잘난 척하고 교만해서는 하나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여움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타까워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사함이 허설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세우고 노력해도 그 집은 무너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등 따르고 배부르면서 돈이 많아 재산이 많아서 나는 의학적으로 연명하며 1년 2년을 더 살겠다고 노력했지만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홍동을 파고 스스로 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성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지켜본자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존재와 그리고 영혼의 존재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찬양과 함께 제가 기도하면서 바칠까 합니다. 제가 눈 떠서 기도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눈을 감으면 어떻게 감정이 폭발칠 때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좀 싸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해요. 기도할 때 가끔 그럴 때가 많아요. 울컥할 때가.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눈을 뜨고 하는 거예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믿음 없는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던 우리 인생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졌고 우리의 생각은 희망해졌나이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손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학자가 어디 있냐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까지는 하나님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나약한 얄팍한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영생의 소생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와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사오매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주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얄팍한 지식을 내려놓고
향함이 없는 죽음을 저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길 소망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내가 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이 향한 그 영혼들에게 내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곳에 내가 가기를 원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곳에 하나님이 쳐다보는 곳에 내 발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려오니 내가 하나님을 알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것이고 내 몸이 하나님을 알듯이 내 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선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측에 골짜기도 주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종다리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품어주시사 사탄 원수막의 울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하오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보호해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주목하며 살겠사오니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매일 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의 형상으로 아침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영혼들에게 극렬한 베풀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잠시 기도하옵나이다.